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가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은혜의 기적의 사건은 바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해 봅시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소망의 소식, 희망찬 소식,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는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만끽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희망차게 살아나가는 계기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 하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탄절의 의미가 예수가 있지 않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크리스마스 오면은 막 들떠서 막 다들 은천만천 쓰고 막 기분 내고 쓰고 그것이 성탄절이 아니야.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의 존재 이름으로 성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알아야 해. 목적은 뭐냐면 카리스마에 대한 캐리 말대라는 그 보면은 캐리 말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 병에서 자유함, 마귀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며 모든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의 복은 제한적인 지나가는 일시적인 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버려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혼구원 생명 살리러 오신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적어도 세상 사람과 초월하는 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타자가 한 번 누구나 가는데 영원히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새 생명,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축복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큰 복인가를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 예수님 오게 됐냐? 어느 날 가리보야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갑자기 어느 날 와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버려요. 나는 내 남편이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고 동심도 아니는데 나는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애기가 생깁니까? 나 잉태한다는 건 전혀 이해를 못했다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할 아기 예수가 잉태가 됐다는 이야기.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자체부터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우리 인간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기 예수입니다. 그래갖고 이 아기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어떻게 잉태를 살아가냐면 참 고난과 수난과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게 돼요. 어디서 태어나셨냐? 헤롯 왕 때 어디서 태어나셨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놀란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데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헤롯 왕이 나쁜 왕인데 이 나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한테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 그때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소식을 들어요. 이게 지금 아기 예수가 다윗의 동네 그야말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이 퍼지니까 이 나쁜 이 헤롯 왕이 자기도 경배에 갇히니 가르쳐주라 어딘가. 그게 아니요. 헤롯 왕은 예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야. 살려려고 구세주를 아예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이 동방 박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방 박사가 떠나요. 어떻게 떠나냐? 그야말로 별을 보고 가요. 별을 보고 산을 건너 물을 건너 그 신비스러운 이상한 별이 따라서 간 것이 바로 그 별이 멈춘 것이 바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것도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마구간 마구의 구에 태어난 분이 이 세상 누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가 오직 예수님밖에 있지 않아요. 왜 가장 낮은 곳에 있을까?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이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왜 가장 낮은 곳에 왔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이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대고 고독하고 그야말로 장애인 여러 가지 비천한 자들 그냥 비참한 소망이 절망이 없는 자들에게 기쁜 굿소식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새 생명을 살리고 영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가장 낮은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에 그 위에서 동방박사가 거기까지 먼 길을 와서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고배합을 열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헤롯한테 가지를 않아요. 꿈에 자기 꿈꾸러기 가버려요. 근데 헤롯 왕이 속아버렸지.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화가 나고 막 뭐해서 자기가 속였다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처참하게 다 살해하라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어린 생명들이 2살 아래에 어린 생명들이 다 처참하게 희생을 당하는데 예수가 그 사중에서 그 아기와 요셉과 그 마리아 어머니랑 함께 피하는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무역국줄 끝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갑니다. 그또 애굽에 또 이스라엘로 가고 또 이스라엘에서 또 갈릴리 지방인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가 자란 나사렛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상황과 고난을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세주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 어린 아기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은혜와 축복과 소망과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오셨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살마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매 날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또 자라는 가정이 어떻게 자라냐?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아버지 목수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그 일을 돕니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세상 공부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의 공부, 교육과 정신 세계의 교육을 그야말로 탁월하게 받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에요. 세상 공부는 초월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구세주로 오신 것은 우리 영혼과 생명의 세계, 이 세상 것, 이 소리 가정이 못하는 세상 것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오신 것이 영혼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는 자라면서 소년 예수는 어느 날 소년 예수가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요셉과 그 마리아가 예수를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성전에서 비로소 찾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년 예수가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가 있을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때부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 보통 우리 아기 예수가 아니구나. 보통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하는 깨닫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이 자라는 가정이 지혜가 자라고 피가 자라요.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세계에서 성숙해지는 것이고 피가 자란다는 것은 몸이 육신이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라서 청년 예수가 되기까지 그야말로 아버지를 돕니라고 어디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 또 어디 뭐 관광지 같은 그때 유명한 그런 아세나 신전도 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영혼권 생명 살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처자식도 없고 마지막 남긴 것은 성스러운 옷 하나밖에 안 남기고 왔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오신 분이 없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일생을 가장 짧은 인생에만 가난하게 사셨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 정치가나 유력한 이 권력가들하고는 가까이 이 친구나 사귀질 않았어. 어떤 분하고 사귀냐? 한마디로 비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왜 하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또 가난한들, 소외된 자들, 고독한 자들, 외로운 자들, 그야말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에 나가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한테 3번 넉넉히 물리치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 3년 4개월 동안의 사역을 어느 때보다도 작고 그야말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만인을 멸하며 모든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같은 명령을 가지고 정신세계를 가진 분이 만인을 어떻게 몰아내냐. 어느 날 귀신이랑 딱 몰아내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귀신들을 못 몰아낼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진리로 물리치 한다는 이야기요. 이 영적 세계는요 예수님한테 배워야만이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정신세계에서 예수님이 승자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배움으로써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 몸이 건강해지고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살리러 오셔서 우리를 영혼을 누르고 생명을 살리러 오셨다니까. 근데 도둑은 뭐예요? 마귀 역사는 우리를 안 되고부터 힘들게 어렵게 낙심하며 결국은 절망시키고 자살하고 지구를 끌고 가는. 그게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마귀 역사를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우리 옛날 우리들은 다 죄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류밖에 노예밖에 안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배우고 더 큰 사역도 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병을 또 고쳤어. 아멘. 별론말이 안심배를 일으키시고 절발을 걷게 하시고 바디며 그 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산상전 혈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 세상처럼 고치신 분이 지금까지 없어요. 어느 종파든 교파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구원해주신 분이 없다니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의 개인의 개체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개인 신명은 천국을 만들어라. 아멘. 지금 차장한테 한번 이야기해봐요. 물어봐요.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인가? 지금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자. 천국으로 만들자. 두 번째, 내 가족을,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자. 천국으로 만들자. 세 번째, 나의 마음의 성전을, 나의 마음의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자. 천국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므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병에서 자유함, 가난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이 뭡니까? 우리는 옛날은 죄인이고 죄 안 진 사람 없어요. 누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만이 죄를 우리를 사해 주시고 구해 줄 수 있고 보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있고 병에서 우환질고에서 구원하는 것이 있고 가난에 빈곤에서 구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누구라도 건강, 행복하고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찬양 한번 합시다. 125번, 122번. 참가운 성도여 나라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고 싶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계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전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아자간의 주의 유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삽니까? 옛날보다 잘 사는 시대를 살잖아요. 지금 요즘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좋은 세상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이 신명의 천국, 가정의 천국, 그리고 이 성전 교회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로 온 것은 우리에게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구원받은 자는 항상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인생이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매달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단한 그 말씀을 진리로 함께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마다 주님과 함께 성경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우리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실시하고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우리도 더 큰 사역도 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축복받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성탄제를 계기로 해서 앞날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는 날까지 현세의 복과 내세의 소망의 복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그야말로 백성이 된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처럼 행복하고 축복된 사람이 없어야 한답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얼마나 구원이 받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답게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내세의 소망이 현대의 복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내세의 소망이 천국을 누리며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기쁘다 구주오신다 115. 예쁘다 구주오셨네 난 했던 말들을 온종일 달려라 다 찬양하려라 다 찬양하려라 다 찬양하려라 거제주 산에 예수님 나 찬양하려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로 오셨네 내와를 구원하시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충만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 불안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강국히 바라는 것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사오니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마음이 싹 예수로부터 떠나가서 천국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천국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성전의 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탄절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인생과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